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심으로 9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공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고속버스, KTX,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운행하는 모든 분들이 음주나 졸음운전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그들의 핸들과 조종대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온유와 사랑으로 자라가며 지혜와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산모들은 순산케 하시고 산후 우울증도 없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아 중에 있는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행복한 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바다에서 활동하던 큰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이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왕이 정의의 부대를 보내서 드디어 그 도둑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악명 높았던 도둑이었던지 이 왕이 직접 그 도둑을 신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도둑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잘못을 자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죄는 1000번 죽어도 마땅하나 내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그 가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누가 이 가보를 전수받을 수만 있다면 나라가 부강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둑이 약삭빠르게 잔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호기심에 도대체 그게 무슨 가보냐고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속으로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게는 황금씨가 하나 있는데 이 씨를 흙 속에 심으면 100배의 황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아니 그렇게 귀한 황금씨가 있으면 네가 심어가지고 그 황금을 거두면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왜 내가 도둑이 되었냐 하고 도둑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황금씨는 반드시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심어야지만 황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황금 열매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그란 황금 열매 같은 구슬 하나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걸 받은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큰 생각으로 큰 죄를 지었던 것을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른 척하고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 씨를 심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신하들이 하나같이 다 저도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저도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다 죄를 지어서 자기들은 그 씨를 황금 씨를 심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도둑이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억울합니다. 저 신하들조차 다 모조리 죄인인데 왜 저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토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둑은 자기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왜 자기만 죄인이라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냐고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도둑의 모습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도나 또는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이 들키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해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들기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면 대부분 운전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들도 다 끼어드는데 왜 자기만 잡냐고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재수없게 자기만 걸렸다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주차 딱지 단속을 걸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잠깐 됐는데 억울하게 자기만 주차 단속에 걸렸다라고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처럼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억울해하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신이 한 행동에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결과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한 행동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부정적인 반응이 되돌아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못 견디고 억울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선하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억울하게 정말로 나쁜 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 더 심하게 억울해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가 나쁜 일을 했다가 억울해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그 바로에게 협상을 하듯이 그에게 제안을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뭐 그렇게 고역을 시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까지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일이 꼬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뒤로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주의를 하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열심히 그 직분과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뜻하지 않게 최선의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처럼 악랄한 사람 때문에 나쁜 습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이 더 꼬여서 괜히 억울하게 자신에게 화살이 몰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순원들을 잘 케어하면서 보살폈는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순원 하나 때문에 그 순원 모든 식구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거나 순원들끼리 싸우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면 그 순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순장을 시켜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순장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순장 못한다고 했는데 왜 저를 순장을 시키셔가지고는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방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바로에게 가서 다시 쏟아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강한 손으로
바로의 마음을 부서뜨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속 시원하게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만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그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그처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날마다 승리교회 안의 역사에서 앞으로는 그런 답답한 일도 아예 일어나지 않고 억울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행복한 일들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가다 보면 때로는 모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욱더 처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분노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를 더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울함과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시원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쏟아내어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당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능력의 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 학교 등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